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바쁜 일상을 살다가 그 일상들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아마도 우리의 영혼은 항상 목마를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애를 쓰셨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목이 마를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들은 아무리 마셔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분에게 있는 그 생명의 물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헛된 곳에서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그동안 노력해왔습니다. 세상의 가치들 속에서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아주 잠시뿐 또다시 우리에게 목마름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많이 마셔도 우리는 곧 다시 목마르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 물만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생명수를 영원히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 주시는 물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하고 다시금 목마르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만족하며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며 우리가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다시금 헤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나와 그 영혼의 생명수만 받아 마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참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왔습니까? 나의 개인적인 소망, 욕망, 나의 개인적인 쾌락과 기쁨, 나의 개인적인 목표만을 위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합니다. 모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더 이상 나의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나의 뜻만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왔던 것은 아닙니까? 나의 개인적인 욕망을 바라고 나의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시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그 모든 시선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고정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목표와 모든 삶의 방향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높여지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개인적인 욕망과 모든 쾌락과 즐거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살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할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고정하게 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나의 뜻을 하나님께 투영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뜻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들을 깨닫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하심 또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욥기 33장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33장 말씀은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엘리후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는 그런 본문이죠. 우리가 나눴지만 엘리후도 스스로가 앞에 말했던 새 친구와는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지혜전통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잠시 살펴본 것처럼 엘리후도 또한 역시 사람의 지혜전통 안에 갇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자신의 말하는 것들이 진실이다, 진리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죠. 굉장한 교만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다. 자기가 읽은 책 한 권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대로만 살아가고 그것으로 남에게 강요하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학문이라는 것이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협소한 것인가, 내 지식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한 권 읽은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모를수록 더 강한 확신을 가집니다. 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잣대를 가지고 남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죠. 너 이렇게 믿어야지 신앙이지. 이렇게 안 믿으면 안 돼. 그냥 자신이 알고 있는 얄팍한 하나님을 가지고 그것을 진실이라 여기는 것이죠. 엘리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더 알수록, 성경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면, 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엘리후의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8절과 9절은 이제 앞에 7절 이전에는 엘리후가 서론으로 한 이야기였고 8절 이후부터는 엘리후가 본격적으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욥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내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이건 욥의 이야기였어요. 욥은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왜 한 거냐면 세 친구들이 하도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가 욥의 죄 때문이라고, 잘못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욥은 지금 계속해서 자신이 잘못이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가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정말로 잘못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선언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가 이렇게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자신이 결백하고 허물이 없다는 사실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회개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회개의 제사를 드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 약속, 언약, 이것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약속입니다. 그건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원래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태어났지만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그 약속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으셨죠. 너희가 비록 죄를 지어서 나와 하나님과 자녀 사이가 끝쳤지만 다시 너희가 회개를 하면 너희는 다시 하나님과 자녀 사이가 된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라는 회개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회개 제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신학에 오면 이게 이제 새로운 약속으로 바뀝니다. 회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은 구약이죠. 옛 약속. 신약에 오면 새로운 약속을 맺습니다. 이게 구약 신약이 새로운 약속, 옛 약속 이런 뜻이죠. 새로운 약속은 뭐냐면 이제는 구약의 희생 제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바로 이 새로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는 욥과 같은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옛 약속, 너희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었던 욥처럼 우리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너무나 끔찍하고 많은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새로운 약속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우리는 종종 흔들립니다. 언제냐면 바로 욥이 새 친구들에게 비난과 공격을 받을 때처럼 비슷한 상황이 오면 우리도 그런 의심이 들게 되죠. 또 욥처럼 고난을 당하면 우리도 그런 비슷하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져서 이런 고난을 당하나?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러나? 봉사를 조금 해서 그러나? 헌금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러나? 11조 헌금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러나? 감사 헌금이 부족해서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잖아요. 그게 그 새 친구들의 정죄랑 똑같은 겁니다. 새 친구가 욥에게 야 너의 고난은 죄 때문이야 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우리에게 똑같이 정죄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바로 이 구절에서와 같이 욥과 같은 이 구절이 말한 욥의 말과 같은 이런 말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야 너 죄져서 고난 당하는 거야. 너 주일 성수 별로 안 했지? 헌금 별로 안 했지? 봉사 별로 안 했지? 그래서 너가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사탄이 정죄할 때에 우리는 바로 이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게선 잘못이 없어. 나는 결백해. 나는 허물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야.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믿습니다. 막 오병이어 기적 베푸신 거 믿고, 물로 포도주 만든 거 막 믿고, 병든 사람 고치신 거 믿고, 죽은 사람 살리신 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해서 날마다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도 물로 포도주 만드는 기적을 경험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별것 아닌 것들이 귀한 걸로 변화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단 말이죠.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 될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외에 다른 능력들, 다른 기적들은 예수님 외에도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세도 그런 기적을 일으켰고, 그다음에 바로 앞에서 모세 말고 다른 마술사들도 그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예언자들도 기적을 일으켰고, 그다음에 마술사 시몬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람도 그런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은요,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의 특징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유일회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온 지구 역사상 부활한 존재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만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은.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바로 구약의 희생 제물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바로 죄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핵심입니다. 바로 죄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는 거예요. 일단 부활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건이죠.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 합치면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구절의 고백을 확신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끔찍한 죄인이 맞죠. 머릿속엔 항상 죄된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각,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생각, 하나님을 부인하는 생각, 하나님 의심하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이 없고 결백하고 허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바로 욥처럼. 욥은 새 친구들과의 그 기나긴 지난한 어떤 토론 속에서 이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죄당하고 고백당하면 한 번쯤 흔들리면 안 돼. 절대로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엘리후가 10절에서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서 흠잡을 것을 찾으시며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이거는 이제 욥이 한 말이죠.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나는 결백한데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이 불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시나 봐. 내게서 흠을 잡으시려고 해. 너무 힘드니까 나오는 불평인 거예요. 여러분들 욥의 고난은요, 정말 고난의 가장 극악한 고난이에요. 가장 극심한 고난입니다. 먼저 재산을 다 잃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재산을 잃는 사람이 많죠. 갑자기 사업이 망한다던가 사기를 당한다던가. 근데 얼마나 큰 고통을 겪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자녀가 세상을 다 떠나요. 여러분들 자녀가 세상을 떠나는 고통은 엄청난 것입니다. 저는 그 아픔을 상상하지도 못하지만 지금도 그 자녀를 잃으신 분들, 특별히 그 세월호에서 자녀를 잃은 사람들, 아직도 그
지금 자녀들에 대한 아픔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불효가 부모보다 먼저 간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극심한 고난이에요. 거기다가 더하기 플러스 아내가 집을 떠납니다. 거기다 플러스 병에 걸리는데, 피부병에 걸리는데, 이제 그게 그냥 단순히 피부병이 아니라 문둥병으로 지금 신학자들은 예측을 합니다. 문둥병 얼마나 극악한 병입니까?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잖아요. 근데 아픔을 못 느끼죠.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아픔을 못 느끼고 온 피부가 다 썩어 들어가고, 그리고 뭐 손가락이 떨어지고 팔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막 그렇게 죽어가는 병에 걸렸잖아요. 게다가 집도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쓰레기장에서 몸을 긁는 신세가 돼요. 아주 극악한 고난이에요. 우리는 이 중에 하나만 당해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엄청 불평할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할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욥은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사람인데. 자기는 회개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큰 고난이 이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흠을 잡으려고 찾으신다,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여러분들 불평이긴 한데 우리도 종종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원하는 거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그럼 우리가 안 들어주면 걔가 뭐라고 해요? 엄마 왜 나 미워해? 그러잖아요. 아빠 왜 나 미워해? 이러잖아요. 왜 날 싫어해?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이런 뜻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자녀는 왜 날 미워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왜 고난을 계속해서 당하게 하시니까 왜 하나님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이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힘들어서 나오는 불평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다치거나 아프면 악 소리 지르잖아요. 예를 들면 칼질하다가 칼에 탁 베이면은 악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사적인 것이죠. 의도하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물론 극심한 불평을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책망을 듣긴 합니다. 하지만 그 책망이 뭐 대단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이 불평을 하니까 너 너무 불평이 심하다. 응? 네가 나의 모든 뜻을 다 아느냐? 알지 못하면서 왜 이렇게 불평하니? 네가 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있냐? 네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있는가? 네가 이 온 우주 만물이 흘러가는 그런 운용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가? 라면서 책망은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너 그 불평이 죄니까 너는 구원 얻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욥에게 의인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흠없는 의인. 욥의 불평까지도 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욥이 아무리 불평했지만 그래도 그는 흠이 없는 의인이었던 겁니다. 불평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심한 불평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불평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타났을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불신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불평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흠없는 의인이라는 판단은 욥기 1장에서 한 거예요. 1장과 2장. 그 욥의 불평은 뭐 그 뒤로 나오는 거예요. 수시로 나오죠.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흠없는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욥이 고난당한 이후에는 그가 불평하면서 더 이상 흠없는 의인이 아닌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 흠없는 의인이라는 평가를 철회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흠없는 의인이라는 평가는 1, 2장에 나오는 것이고 불평은 그 이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은 지금 이 순간밖에 판단을 못합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언제 일어나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의 판단이 우리는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욥을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부자였을 때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욥의 어떤 품위 있는 모습, 품격 있는 모습, 신앙 좋은 모습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욥이 고난을 당한 이후에 막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에이 욥도 똑같은 사람이네, 의인이 아니네,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우리는. 왜냐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으니까. 미래에 욥이 불평할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시간이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언제나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존재. 그리고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지금 어디에나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이 1, 2장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도 욥을 알았지만 하나님은 욥이 고난당한 이후의 모습도 이미 아셨습니다.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아셨어요.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어떤 흠없고 의로운 모습, 경건한 모습, 뭔가 품위 있는 모습, 이것도 하나님 아셨지만 이미 이때 하나님은 욥이 고난당하고 나서 불평할 것도 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평가, 욥이 흠없는 의인이라고 하셨던 이 평가는 단순히 현재만 바라보고 내리신 평가가 아닙니다. 욥의 미래까지도, 욥이 불평하는 모습까지도, 고난당한 이후에 불평하는 모습까지도 보시고 나서 하신 평가의 흠없는 의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욥의 불평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했다고 책망받지만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평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신다. 착고를 채운다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가 되었다는 것이죠. 붙잡힌 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비단 고난을 당하는 욥의 고백뿐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발에 착고를 채운 존재예요. 하나님께 착고를 채워진 존재입니다. 밑에 빌립보서 3장 12절 보면 이건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고를 채웠다는 것이죠. 붙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종속되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종.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종이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 착고를 채워지는 겁니다.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쇠사슬로 메어지는 겁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종이에요. 착고를 채워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로봇이냐, 종이냐?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디 있냐?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인 겁니다. 하나님의 로봇이에요. 그런데 종이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노예라는 뜻이 아니에요. 당시에 종에겐 여러 가지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 같은 게 있었죠. 이거는 정말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거죠. 가장 천한 일,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판단이 없는 거죠. 근데 노예뿐만 아니라 청지기라는 게 있어요. 종 중에는. 이 청지기는요, 종 중에서 좀 급이 높은 종이에요. 그래서 주인 바로 밑에서
주인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종이 청직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인에게 복종해야 될 책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자유가 있어요.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맡기면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청지기에게. 청지기한테 뭐 일일이 지시하고 순종하고 이게 아니에요. 청지기에는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거기 주인이 종들 3명을 불러가지고 각자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잖아요. 근데 그 달란트를 맡길 때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너 이걸로 뭐 해? 그러지 않아요. 너 이걸로 뭐 농사해, 이걸로 장사해, 이걸로 은행에 맡겨 이러지 않아요. 그냥 떠나십니다. 그거를 맡은 청지기들이 알아서 자기의 뜻대로 일을 하고 달란트를 이제 남긴 거죠. 한 달란트 남긴 종이 그냥 땅에 묻었다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때서야 주인이 하는 말이, 야, 그렇게 땅에 맡겨 묻어뒀다가 주면 어떡하냐.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청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건 맞아요. 우리의 모든 운명이 하나님께 걸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은 아닙니다. 나의 재산을 늘리고 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이런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붙잡힌 바 되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 중에서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 달란트를 맡겨주셨잖아요. 재능을 맡겨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뭐 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고민하죠.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기도하죠. 그래도 우리는 침묵을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관심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청지기로 세웠으니, 내가 너에게 재능을 맡기고 능력을 맡기니 네가 알아서 맡은 걸 가지고 나를 위해 일해라 라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기쁜 대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신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한다라는 어감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죠. 근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감시한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지켜 보호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라틴어 중에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코람 데오라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코람 데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코람 데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아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2배로 만드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시편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목표를 세웠어요. 뭔가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근데 그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고 성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코람데오의 하나님이 우리를 늘 앞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만과 낙심, 죄책감은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고 이루고 걸어가는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 비슷한 질문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되면 우리는 왜 우리의 의지가 어디 있는가? 우린 그저 로봇인가?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앞길을 다 가로막고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걷는 그 길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꿈과 목표를 다 막으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제 커가면서 꿈도 생기고 비전도 생겨요. 아빠, 나는 음악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음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뭐 음악 학원을 보내주고 음악 선생님을 만나게 하고 이런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아빠 나는 운동이 하고 싶어요. 그럼 운동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 아이가 원하는 그곳에 부모의 뜻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죠. 너 됐어, 내 맘대로만 해, 따라와, 이런 부모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부모들은, 좋은 부모들은, 지혜로운 부모들은 그들의 앞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그의 앞길을 막으시고 당신 뜻대로 이끄신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 이집트의 왕자로 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불러내셔서 당신의 일꾼을 삼으셨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 그의 앞길, 그의 꿈, 비전 다 제안하고 특별히 부르시는 사람 극히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가 걷는 길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A라는 곳으로 가야 됩니까? B라는 곳으로 가야 됩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나 있다. A에도 있고 B에도 있다. 여러분들이 A에 걸으시면 A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여러분들이 B로 걸으시면 B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이죠.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한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착고가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신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뜻따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의 뜻을 이룰 자유의지가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직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그 자리를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올바로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쁨,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셔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